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트리키에와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그리스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의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섭리하심을 세밀히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노예 어떤 목사님은 개척 초기인데 이렇게 교회를 비우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큰일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같이 성지순례가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저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세우신 우리 양 목사님 은혜 가운데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 양 목사님도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작지만은 우리 정원교회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서로 간에 그 사랑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염려와는 달리 저희 아이들도 너무나 잘 돌봐주시고 그래서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갔다 오니까 그 사이에 더 자랐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리고 또 걱정했던 건 제 체력이었거든요. 근데 첫날, 둘째 날은 좀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좀 사모님 먼저 체를 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니까 저도 같이 못 자면서 약간 몸의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밥을 먹으니까 20년 만에 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체한 게 너무 오랜만이라 버텼어요. 또 하루 정도를 버티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걸 따는 걸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10손가락 다 따고 그제서야 모든 걸 다 토해내고 나니까 이제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 해서 40대들끼리 뭉쳐서 간 건데 40대 목회자들이, 근데 제가 40대 거의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오히려 제일 젊은데 왜 이렇게 체력이 없냐 그러는데 뒤로 갈수록 그 나이가 티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뒤로 갈수록 회복되고 다른 분들은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그런 걸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은 정말로 매일매일이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매일 숙소가 다르고요. 어느 숙소는 들어간 지 3시간만 자고 나와야 되는 그런 스케줄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떤 때는 또 배 안에서 하루를 자면서 가는데 배가 방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바로 코 고는 소리가 바로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누군가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그러고 갔는데요. 근데 날씨를 보니까 사실 튀르키예가 거의 70-80% 비가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산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기 전까지, 저희가 내리기까지 비가 내렸어요. 근데 저희가 내리고 나서 10일간 머무는 동안 거의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진짜로 이 이동 거리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봤을 때 뭐 제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요 얼마나 긴지를, 그러면서
저희들이야 편히 쉴 숙소도 마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식사도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 수단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쨌든 환대를 해주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숙소도 보장되어져 있지 않고요, 식사도 보장되어지지 않고, 이동 수단도,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죽음과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외로운 길이죠. 고독한 길이죠. 한계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달려간 그 바울의 마음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리고 뭐 깨져버리고 그런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요, 다 무너지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성과 우상 숭배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없는 것을, 그 은혜의 복음만 없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애탔을까. 그리고 이제 10일간 이제 함께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뭐 가이드 집사님, 근데 가이드 집사님도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81년생 남자인데요, 생긴 거는 마동석 같이 생겼어요. 첫 인상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마동석 같이 생겼어요. 근데 딱 처음 인상을 저기서 기다리세요 이랬는데, 같이 다니는데 첫 고백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근데 같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간증을 섞어가지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인솔한 목사님들, 얼마나 그 10일간 같이 다녔는데 정이 들었는지. 그 보통 가이드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지막 날 밤새 얘기하는데 거기도 껴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짐 붙이고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 1시간을 거기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사모님들, 목사님들 교파를 초월해서 같이 이제 하나 돼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 바울이요 정말로 그 함께한 동역자들, 그리고 만난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정말 별명도 지어주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 이것이 그거구나. 함께 이 동역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하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향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게 맡기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이 그 고백에 그 절절함이 좀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확 끌어오르고 확 가라앉는 그것보다는 차분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은혜를 받는 스타일? 은혜를 받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와 철야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고린도 지역 다녀왔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저에게 이 목회를, 남은 목회와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에게 많은 유익이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명기를 1장부터 다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1절로 6절이죠. 성도에게 있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저희가 그리스의 이 정교회, 여러분 그리스가 크리스찬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소아시아 지역, 그 트리키에 지역은 오히려 전도가 막 활성화되고 많은 선교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 튀르키예는 거의 90% 이상이 모슬렘입니다.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는 97%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 정교에 이제 수도원이 있어요. 이제 진짜 깎아지를 듯한 그 절벽 위에 그림같이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계단이라도 만들었지만 진짜 예전에는 생명 걸고 줄 타고 올라갔대요. 그러면은 그 수도원에서요, 이제 세상과 단절돼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뭐 세상과 자기들끼리 단절했으니 뭐 그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세요. 그 안에 그들이 직접 새긴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러한 박해의 시기 가운데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요,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 그림을 실제로 보면은요, 그 성경 말씀과 같이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겨버리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끓는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산채로 짐승들에게 이제 먹이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나같이 바라보고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그림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모지고 고난이 끊임없이 오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목자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정말로 책임감 없이 맨날 도망다니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은혜 안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왜요?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슨 사랑을요? 십자가 사랑을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날마다 자라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광을 받겠지만은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 무엇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죠. 왜요?
자신들의 기준과는 다르거든요. 자신들의 가치와는 다른 것을 가치 있다 여기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는 것에도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핍박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라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를 행하는 거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세상 가운데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은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저 집사님이 저런 문제가 생겨서 어떡하지? 저런 고난을 받아서 어떡하지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들을 보며, 서로의 그런 문제들을 보며 우리는 뭡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함께하며 사랑하는 것,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 간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틀린 거죠. 관심이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가치, 내 기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그 벅차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사랑하며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편지를 쓴 목적이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이란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거짓 선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야,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제까지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겠냐? 그건 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뭡니까? 그들은요,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죠.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6절에 보면은 이미 노아 시대 때 세상에 한 차례 그 심판이 있었잖아요. 멸망이 있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못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물도 그대로 있고, 자, 하늘도 그대로 있고, 산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멸망이 이 땅에 있다는 거냐,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7절에 10절에 보면은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이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요, 이 땅에만 이제 심판이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불심판은 뭡니까? 하늘까지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악한 마귀 세력까지 종말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상이요, 유혹의, 미혹의 거짓 선생들을 포함하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도 그것에 포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보존해 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이 세상을 사람들이 두 가지로 봤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대륙과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 그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전 세계가 아시아와 유럽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프리카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저기 아프리카와 저기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증거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곳곳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려나 보다, 그러니 우리가 견디고 한번 인내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말세 때 징조가 이미 온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불안하죠. 이제 불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의심도 들죠.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 말씀하신 거 틀린 거 아니야? 이에 그들의 연약함을 뭡니까? 주님과 같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뭐라고 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대하여, 이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들을 말합니다. 뭡니까?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회개 속에 변화되어지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뿐이에요. 내가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참된 회개 가운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다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도둑 맞겠습니까? 여기 뭐 트리키에 그리스 가면은 막 워낙 소매치기들도 많잖아요. 다들 긴장해가지고요. 우리 사모님은 뭐 훔쳐갈 것도 없는데 가방 안에 뭐 훔칠 거 진짜 없거든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근데도 딱딱 짚고 제가 장난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뭐 이러면서 다들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도둑같이 임한다.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날.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12절에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그날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참된 환희의 날이기 때문에, 참된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날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재림과 종말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을 주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1절로 18절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할까요?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베드로가 이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불신앙해요. 의심해요. 불안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이 본서의 수신자들인 그 자들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옛사람을 청산하고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라고 했죠. 무슨 날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참된 기쁨의 날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겠죠. 저희가 10일간 이 땅 떠나져 있으니까요. 저희 자녀들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냐고. 아니, 도착해서 첫날 전화를 했는데 선유의 첫 마디가 그겁니까? 언제 와? 이제 갔는데, 이제 도착했는데. 그렇죠?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오는 날이 무슨 날인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젤리도 사고 이것도 샀다 보여주니까 그 간절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겠죠. 그러면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우리는 뭡니까? 아무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준비하겠죠.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도래를 위해서요, 최우선적 과제는 무엇보다 전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준비를요, 전도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성도로서 경건함이나 거룩한 행실, 회개나 순종의 삶도 더불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비롯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회개와 경건과 순종 등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재하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란 궁극적인 성취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6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죠. 그 말씀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해체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성도들은요, 그 후에 도래할 그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며 그 소망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은요, 불신자들이 꿈꾸는 그 소망과 희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꿈꾸는 그런 소원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참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재림의 신앙 안에서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죠.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요, 안 된다, 난 잘 안 돼, 언젠가는 되겠지, 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15절에 보면은 주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축복 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글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지식을 말하죠. 이미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굳게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렇게 그 차이가 보일 만큼 우리가 불신자들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보일 만큼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보이는 것이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요?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